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32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읽을 이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전부 5개의 작은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5개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우리가 부른 찬양 십자가 질 수 있나? 이런 일 다 하겠나? 주께 내 혼을 맡기겠나? 하는 그런 질문이 많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꼭 그것을 한번 답을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2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선 이정근 집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선 뭔가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 네. 근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말씀. 오늘 읽었는데 분명히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 쉽잖아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이렇게 하면 대답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을 말씀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인데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와 안 있는 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죠? 성경에 읽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하고 없는 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 편에 있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어떻게 사람을 죽였어요. 몇 명을이나 죽였어요? 3,000명이나. 그럼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죠? 편에 없으면 죽는 거고 편에 있으면 칼 들고 사람을 죽이는 거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민족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모세는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편을 갈라서 죽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홍해까지 갈라가면서 무사히 데리고 온 그리고 시내산까지 나와서 약속의 말씀까지 주는 그 백성들을 죽이게 할 수 있을까? 백성의 손으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스토리를 조금 전개해 볼까 합니다. 32장서부터 34장까지는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의 축복을 내리시는 그 광경이 바로 32장에서 34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요. 그리고 33장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찬스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무섭죠. 그런데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백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두 손을 드십니다. 중보기도는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민족이 죽게 되어도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민족이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무슨 잘못 저질렀죠? 1. 남의 물건을 훔쳤다. 2. 자기 백성들을 막 죽였다. 3.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4. 지네 멋대로 놀았다. 어느 게 답일까요? 3번. 야, 내가 문제를 답을 약간 틀었는데 답을 아시다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이 답이에요. 3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뭘 만들었어요? 금기구 이런 걸 빼가지고 아론이 빚어서 만들었죠. 조각칼로.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거기에서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뛰놀다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 뛰놀다. 예? 뭐라고? 그렇죠. 이방신들이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방신들 이 에베소서만 해도 아데미 신전 앞에서 1000명 정도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제사 지낼 때 그 1000명이 창녀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제사 행위였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이방에서는 흔히 있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음란한 부도덕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고 7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함께 지금 계명을 오늘 말씀보다 계명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계명을 내려주다 말고 화가 나시죠. 너무 다 주셨는지 그러니까 분노하시고 빨리 내려가라. 너 내려가서 가만 안 놔두겠다. 빨리 내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들에게 바로 네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에게 내가 화를 내다 진노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너를 이제는 큰 민족으로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한 게 뭐였죠? 모세는 지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지금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산 아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는 것이 들리지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모세는 실제로 40일 동안 40일 주야를 갖다가 지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먹지가 않았어요. 모세의 회고록이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똑같은 걸 20장, 신명기 20장에 가면 해석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전혀 모르는데
모르는데 하나님이 막 화를 내면서 내려가라. 이 백성 내가 화를 난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갖다가 이제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 막 쏟아내니까 모세가 어안이 벙벙해서 우리 같은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어제 말 지난주에 보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믿는 첫째,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첫 번째 논리였고, 두 번째 기도는 진멸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낸 백성들을 갖다 이 시내상에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이 어떻게 힘을 보는지 압니까? 웃긴다는 소리예요. 애굽에서 기껏 끌고 날아가더니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리고 결국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도 못한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멸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만들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일부 이언하십니까?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큰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약속을 지키세요. 하는 세 가지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용서하마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지만은 그 돌이키심이 완전히 돌이켜지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은 34절까지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내려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내려오는데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을까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니 뭐가 들어있죠? 이정도 집사님 계속 대답하세요. 뭐가 들어있죠? 지팡이? 판? 무슨 판? 하나님 글자가 새겨진 판. 하나님 글자가 새겨진 판. 말이 마치 들어보면 그럴듯해. 하나님 글자가 새겨진 판. 지금 보니까 하나님 글자가 새겨진 판은 아니지, 그죠? 뭐 말은 하나님 글자, 판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 글자가 새겨진 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십계명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이 새겨진 그 돌판을 지금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이 돌판은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 판은 누가 만든 것이죠? 그 판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그 판을 만드셨다는 것이. 그렇죠? 그 다음 말에 글자는 누가 쓰셨어요? 16절에. 그러면 판도 만들어본 글자를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글자를 쓰시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글자를 썼어요. 이런 거 몰랐죠. 십계명 이 판을 하나님이 쓰신 줄 몰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더 물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는데 돌판이 두 개죠. 그럼 한쪽에 우리가 알기로는 한쪽에는 하나님을 무슨 섬기는 십계명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되어 있고 이쪽에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두 개니까. 그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 하나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 그런데 뒷판에는 글이 쓰여 있었을까 안 쓰여 있었을까? 앞에는 쓰여 있는데 뒤에는 글이 쓰여 있었을까 안 쓰여 있었을까? 1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5번. 자, 15절 읽어보세요. 해답을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 다 읽으면 뭐 돌이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답을. 자, 글자가 어떻게 써있어요? 양면 이편. 글자판에 이쪽 편도 저쪽 앞뒤에 다 글이 쓰여 있다는 거지. 그럼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쪽에는 뭐 4계명까지 그 뒤에는 뭐가 쓰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 꼭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은 성경 진짜 읽어보고 했나? 어떻게 하나님한테 무슨 알림을 받았나? 제가 보기에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 사람과 관련된 얘기니까 한쪽에 각각 썼겠구나. 꿈이 야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앞뒤로 빽빽하게 쓰셨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10계명 쓰고 그 다음에 10계명과
우리 저 24장 이후로부터 보면 쭉 계명들을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인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사람이 간음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 계명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을 거기다 다 빽빽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많이, 왜냐면 앞뒤까지 쓸 건데 글자가 몇 자나 된다고. 요만한 돌 같으면 뭐 앞뒤로 써야 되겠지만 모세가 들고 올 정도면 이런 건 아니고 큰 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지금 내려옵니다. 여기 15절,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또 하나의 이제 내려오는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모세와 누가 내려오고 있나요? 자, 네? 여호수아.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진도 빨리 나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죠. 모세만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는 산 중턱쯤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만나서 데리고 내려갑니다. 자, 그렇게 내려가는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한참 산에서 내려오겠죠. 꼭대기에서 소리가 안 들렸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한참 내려오다가 보니까 산 기슭에서 백성들이 있는 데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딱 듣기에는 무슨 소리라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했구나. 보는 바는 이거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싸우는 전쟁을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뛰놀고 노래하고 지금 막 신바람 나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조금 짐작해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놈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뛰놀고 제사제로 좀 멸치를 하고 있다 하니까 모세는 그게 도대체 생각이 안 돼요. 무슨 금송아지를 하나님 어디서 만들었으며 어디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의아하지만은 지금 내가 빨리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니까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이 났구나. 싸움. 왜냐하면 밑에서 막 그냥 춤을 추면 야 춤추자 이러면서 떠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별소리 막 야 소리로 별게 났겠지. 여호수아는 전쟁이 났고. 왜냐하면 요거 직전에 아말렉과 전투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지금 시내산에서 우리가 반석에 물을 나게 하니까 그걸 뺏을까봐 이 아말렉 군사들이 뺏으러 왔거든. 그래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지가 전쟁 막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으니까. 여호수아는 이거 전쟁하는 소리로구나. 직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사람인데 전쟁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잘 들어봐라. 이건 싸움 이겼다고 해서 승전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싸움에 져서 소리 지르고 우는 소리도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노래하는 소리. 맞는 거예요. 모세는 정확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맞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길에서 보이진 않지. 소리는 들리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시츄에이션을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내려오는 거. 세 번째 이제 드디어 19절서부터 20절 또 두 절이에요. 자, 진에 가까이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은 보니까 지파별로도 이렇게 진을 치고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거기 진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이르렀을 때 모세가 보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걸 보고 드디어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그들의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걸 보는 순간에 대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있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흥분했는지 손에 있던 뭐가 있었다고. 그렇죠. 그 판을 어떻게 됐어요? 그냥 던져버려요. 이 판을 누가 만든 거지? 글자를 뭐 썼죠? 그런데 이 판을 어떻게 던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서 던졌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 만든 송아지를 갖다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부숴버려요. 불에다 녹인다는 것이죠. 녹여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어디다 뿌렸어요? 물에다가 뿌렸어요.
시내산에서 흘러내려 아마 물에 있었어요. 거기다 물에 뿌렸어요. 그리고 그 물을 백성들로 하여금 한 잔 한 잔 마시면 안 되니까 시내가에다 물을 뿌려버리고 그런 금가루 물을 마시는 거예요. 우상으로 된 금가루. 이들은 드디어 한국에 가면 옛날에 소주 중에 금소주를 하겠어요. 금가루 넣은 소주가 있었는데 이거는 금가루로 된 물이 그걸 마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19절 20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대노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대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막 화를 낼 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주고 늘어났어. 그래서 하나님 이랬으면 안 되죠 해가지고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도록 만들었던 이 모세가 정작 자기가 그 장면을 보니까 못 견디는 것이 여기서 대노했다. 진노라는 말은 아프라는 말인데 이 아프라는 말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 흥분해 화내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프라.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진노는 똑같은 진노를 합니다. 모세는 백성의 중보자예요. 아까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을 위해서 빌었지만 잘못하는 백성을 보고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그대로 쏟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보자라는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섭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잘못한 백성들을 보고는 진노하면서 이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 돌판은 오늘까지 전해지지 않는 걸까요? 십계명 돌판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이 판을 그래서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이 돌판 하나 부스러기가 들고 왔으면 요새 한 2억 달러는 넘을 텐데, 그죠? 이거 돌판 조각만 있으면. 근데 그걸 그걸 깨뜨려버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모세가 지금 엄청난 불경한 죄를 저질렀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내려와서 시내산 이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이에요. 그 돌판을 던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때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20장에 보면 바로 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적으로 약속,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너무 하나님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천둥 속에서 말씀하는 게 두려우니까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실제로 산 기슭에서 지금 귀중한 언약이 체결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에 체결된 증거가 뭐예요? 이 언약 판이잖아요. 여기 깨뜨리게 함으로써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죠. 모세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지금 불경죄를 크게 저질러 이건 죽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돌덩이에 정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증명일 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까 말한 2억 달러 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냥 깨뜨려버린 거예요. 드디어 언약이 깨졌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걸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돌판을 건드려서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만든 금 송아지에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로 마시겠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걸 못 생각했는데 잘 못 생각해내요. 저도 뭐 생각을 못해내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하면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안중에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 동양적, 이스라엘은 동양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동양적인 습관에 보면은 지극히 분노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저놈, 뼈가루까지 갈아먹을 놈,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물에 타서 넘어갈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뭐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이 민수기 이렇게 가보면 간음한 여인이 간음을 했는가 안 했는가 볼 때는 죄를 탄 물을 먹고 몸에 수럼이 나면 아유 간음했구나.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증명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별로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뜻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징계를 했었어요. 철저한 분노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징계를 받았어요. 그 그물을 마시면서 지금 처절한 반성을 회개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던 모세는 드디어 이제 백성들을 향하던 그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돌릴까요? 2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로 돌렸어요?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처음 시작이 뭐예요? 모세가. 드디어 모세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갈 때 이 지휘권을 누구에다 넘겨놨어요? 아론에게 넘겼기 때문에 너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신문하는 것이죠. 자, 모세는 지금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추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죠. 자, 아론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너한테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들을 중죄에 빠지게 했나? 이 중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혼탁한 혼음과 같은 이방신 제사가처럼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느냐. 신문을 하니까 아론의 대답이 뭔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아론이 가로되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니하시냐. 그 다음에 아직도 계속 대답하잖아요. 거기까지 대답이 아니에요. 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그 우리를 내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을 어찌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징화지가 나왔나이다. 예, 지금 우리 아론 씨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모세가 물으니까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론의 이 대답을 들어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들으면 아론은 그 즉석에서 아마 날벼락을 맞을 거예요. 그죠? 지금 아론은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잘못된 이유. 첫 번째, 아론은 지도자로서 중대한 잘못을 지금 세 가지를 저지르고 있어요. 이 오늘 대답을 보니까 이게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똑같이 갖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22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무지막하게 지금 압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네? 형제. 누가 형입니까? 우리가 확실히 주는 공부를 잘했어요. 이렇게 아론의 형이에요. 그죠? 몇 살 형일까요? 3살 형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말을 못한다 해서 네 형이 말 잘하지 않니? 그래가지고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 동생 보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주여. 여기서 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시요. 오 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지? 겁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갑자기 겁나면 어휴 선생님, 목사님한테 평상시에는 목사님 이러다가도 뭐 목사님한테 잘못했겠어. 목사님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지금 뭐 이 아론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도저히 자기가 평상시 같으면 모세한테 동생이니까 야 모세야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했을 거야. 많아.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어요. 내 주요. 내 주는 무슨 내 주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지금 엄청난 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하지 마소서 이러는데 마치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주여 노하지 마소서와 똑같은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진노하고 진멸하겠다 하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자기는 그 현장에도 있지도 않았던 사람인 이 모세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죠?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인데 아론은 전혀 달라요. 자기의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고요? 백성들이 이 나쁜 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년들 때문에. 이놈들이 얼마나 악한지 다 아시잖아요. 아론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홍해바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굶어 죽겠다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할 때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도자나
믿는 사람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남의 탓을 돌리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뭐든지 남의 탓이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백성 중에 아론도 속해져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꼭 보면은 그 무슨 장로님이 잘못한 거지, 무슨 집사 이 구역에서 잘못했어요, 찬양 때 성가대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핑계가 얼마나. 그리고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남 탓은 아니에요. 이 아론의 첫 번째 잘못은 책임의식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다는 공동체의식이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기 자신의 반성이 전혀 없는, 남의 탓을 돌리는 이런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아론의 잘못이에요. 두 번째 잘못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다. 요 말을 가만 들어보면 요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실제로 4절인가요? 거기서 3절인가? 거기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말을 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아론은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그 대원칙, 이끌어야 될, 그가 꼭 지켜야 될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요 순간에 딱 보면 누구 말을 들어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백성들이 바라는 일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우리 이거 원합니다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이런 거 많아요. 이게 내 자녀들한테 좋나 안 좋나를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우리 가정이나 또 나한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가 먼저 앞서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저리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인들이 말 원하는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부르기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을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하기를 좋아하느냐, 그런 것을 더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아요. 그들이 내게 말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힘이 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면 따라갑니다. 이것이 아론이 지도자로서의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제일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서 사도행전 설교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고 지금은 로마서 설교해요. 근데 정확히 한 지금 거의 9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설교를 한 게. 근데 그 설교를 다 하고 중간중간에 룻기를 설교를 한 번 했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설교를 그렇게 지겹게 매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야 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한 2, 3년, 에베소도 2, 3년, 사도행전은 뭐 28장까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가 되겠습니까? 재밌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엔 아주 구약도 하고 또 재미난 얘기도 하고, 금요일날만 오시는 분은 또 왜 시간은 안 하고 구약만 설교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가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편견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성도들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의 보고들이 사실 그 성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 문제를 갖다가 바로 사도행전에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참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참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바른 복음에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에베소서는 바로 다름 아닌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그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요새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참된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기독교의 정말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인가가 전부 로마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리고 로마서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는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주까지 71회를 지금 설교를 했어요. 근데 1년 반이 넘었네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를 암송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얼마나 듣고 해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거 다 지금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많이 잊어버렸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안 하고. 근데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는 아직도 좀 기억이 나고, 로마서는 요즘에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7장을 하고 있는데 7장까지.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어떤 뚜렷한 신앙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뭐 신학교 3년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평생 목회를 했다고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설교를 제가 끊임없이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교회관, 기독교관, 그런 성령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론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들 기꺼이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 순서들이 우리가 좋잖아 그러면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아론의 절대적인 잘못이 뭐냐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내게 말을 했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아론은 그 잘못은, 이것이 두 번째 아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잘못은 24절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으면 가져와라, 빼가지고 가져와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불에 던지는데 뭐가 나와요? 불이 요술이네, 요술. 그죠? 금고리 이런 걸 가져와서 불에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탁 튀어나왔다는 것이.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이정원 집사님들 어떻게 되죠? 실제로 어떻게 우리 놀이에서 예. 틀을 넣고 성경이 없는 걸로 지금 막 안 들었다 얘기하니까 성경대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틀에 넣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얘기하는 게 싫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뭐를 각도를 가지고 빚어서 만들었다 했죠. 근데 뭘 틀에 넣었어요. 근데 슬쩍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틀에 넣었구나. 각도를 가지고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아론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지금 추궁을 하니까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만들었어요. 불에 던졌더니 튀어나왔어요.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성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이것이 위정자들이고 지도자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해놓고도 안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요새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지도자들 다 위장 전입 해놓고 아닌데 다른 소리 막 하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위장 전입을 했는 것도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교육하고 위장 전입하고 도둑질 했는데 왜 도둑질 했어요? 나는 안 해서 손이 가져왔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아론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도둑질까지 만든 적이 없어요. 던졌더니 송아지가 탁 튀어나왔어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의 지도자 한다는 게 백성 핑계를 대질 않나. 그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따라가질 않나. 드디어는 자기가 한 행동까지도
닭 잡아먹고 뭘 내밀어요? 오리발을 내밀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지도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세하고 너무 대비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까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를 보면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니까, 만약 용서 안 한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제 이름을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저는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죽고 내가 살면 뭐 하겠습니까? 백성들을 만약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면 죄송하지만 그들은 놔두시고 제 이름을 생명으로 해서 지워버리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세상이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 새끼를 위해서 내 새끼들이 그러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돈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따라서 해야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놓고 자기가 하고 나서 뭘요? 내가 그랬나요? 어떻게 그래 하다 보니 됐죠. 이런 핑계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 아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아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아론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잘했다 이랬겠어요? 아니면 자, 1. 싸대기를 하면 잘했다. 2. 아론에게 아주 심한 벌을 내렸다. 3. 형이니까 먼저 와줬다. 4. 아론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어느 거였어요? 성경을 보기 위해서 어느 거였어요? 2번이 뭐였지? 아주 화려하게 진도했다. 꼭 맞는 데다 맞는데, 왜냐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오늘 답이 안 나와서 답이 없는 거야. 현대로는 답이 없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야. 이번 같아. 왜냐면 이건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는 답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신명기 20장에 한번 봤습니다. 신명기 9장인데 9장 20절이에요. 신명기 9장 20절. 신명기 9장 20절 277페이지를 보면은 9장에서부터 6절서부터 쭉 이거는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쭉 했다고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호렙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하는데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 기도를 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가 용서를 받았다. 요거 다 읽어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제가 길어서 안 읽는데 전부 고대에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아론은 이제 그렇게 신문을 해서 아론의 잘못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백성도 징계를 했죠. 돌판을 던졌고 금가루 음료수를 마시게 했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론도 징계를 했고 돌판도 던졌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가 문제예요. 25절서부터 네 번째가 모세가 다섯 번째 모세가 드디어 이런 백성들에게 돌판도 던지고 물도 마시게 하고 아론을 신문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잘못했고 자기들이 혼났으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먼저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방자하다 그랬어요. 방자는 뭐예요? 방자하다. 방자는 이도령의 몸종이 방자지. 그런가요? 방자했다. 방자했다는 말은 뭐냐면 지멋대로 막 뛰어놀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기네들이 돌판까지 깨어지고 나서 금가루 물까지 마셨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아론이 지금 형편없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청문회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건 더 딴짓을 방자해.
심각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백성들이 지금 방자해요. 그래가지고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아론이 그들을 지멋대로 하는데 맞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방자하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는 누굴까요?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이 원수가 되겠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왜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뭐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이들이 방자하게 뛰노는데 왜 조롱거리가 될까? 그게? 이들이 지금 신바람 나서 신을 섬기고서 금가루까지 물까지 마시고 있었는데 왜 조롱거리가 될까? 왜 방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을 다 같이 공부했으니까 지금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그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 이들을 보내라.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해라. 희생 제사를 지내게 해라.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3일길을 가서 사흘길을 가서 다소 신의 산에서 나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했던 거고 애굽에 그렇게 계속 얘기했다. 그것 때문에 애굽은 싫다, 바로는 싫다 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드렸다.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바로가 얼마나 웃겼어요. 처음에는 너네 어른들만 가라. 재물은 놔두고 가라. 뭐 이렇게 조금 여기서 제사 지내면 안 되냐. 별소리를 다 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듣질 않았다고 기억나세요 혹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10개 재앙 그 장자의 재앙까지 딱 당하고 나니까 바로 손들어 버렸죠. 가서 제사 지내라고 보냈죠. 그러면 결국 이들이 해방된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제사 때문이에요. 그럼 신의 산에 와서 뭘 해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섬겨요? 금송아지를 대놓고 거기서 뛰고 노니까 지네들하고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를 섬기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애굽 땅에서도 지네들이 송아지에다 제사 지내고 했어요. 그리고 지네들이 똑같이 하는 짓을 이 사람들이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했지 보내놓고 나니까 지네나 똑같은 짓을 하고 여호와를 섬겨 하나님을 섬겨 어림없는 짓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그거 뭐하러 나갔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나면 하나님까지 조롱을 당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모세가 지금 그 장면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 눈에는 그것이 보여요. 모세는 왜냐하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흥분하시죠. 그래서 26절에 이해.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는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처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에서도 용서를 했는데 바로 우리도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별로 날 바가 없는데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똑같이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 하신 그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지금 다 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고난주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는 고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것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건가? 지금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용서를 하시는데 그 용서에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회개를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값싸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회개. 어쩌면 내 목숨까지 내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3,000명 이상이 죽는 이런 동족 상잔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용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값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바로 기독교는 그런 철저함, 진지함이에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모세가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을 제해버려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빼라는 이런 정도 진지함이,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질이 다른 것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보면, 모세가 하는 이런 기도를 보면, 모세가 지금 첫 번째 중보기도를 했고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중보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 진실함이, 그 처절함이, 그리고 그 간절함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